여러분, 안녕하세요. 연화의 아침입니다. 오늘은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마음 다스리는 법의 깊은 사연입니다. 사연을 읽기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이어서 들으시죠. 오늘 사연은 올해 61살이 되신 김정숙님의 이야기입니다. 스님, 저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엔 가난했지만 서로 의지하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아이들 셋을 키우면서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남편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다 장성해서 독립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남편과 대화가 안 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남편은 그게 뭐가 중요해? 하며 무시합니다. 며칠 전엔 제가 요즘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겠다고 했더니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군요. 스님, 저는 그저 제 말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랐을 뿐인데 남편은 제가 하는 모든 말을 하찮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 사람은 나를 정말 한 번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구나 싶어 가슴이 무너집니다. 이런 마음을 어찌 다스려야 할까요? 여러분, 정숙님의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가족이든 오래된 친구든 직장 동료든 간에 우리는 종종 이런 외로움을 느낍니다.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답답한 말입니다. 특히 50대, 60대가 되면 이런 감정이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내 마음은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은 허전함. 자식들은 바빠서 연락도 뜸하고 배우자는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친구들마저 각자의 삶에 바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고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맺어지고 인연으로 흩어진다. 그 누구도 영원히 나와 함께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처음 이 말씀을 들으면 더 슬퍼질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평생 외로운 건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숙님처럼 많은 분들이 이해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으니 남편이라면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평생 헌신했으니 자식들이 내 마음을 헤아려 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그저 상대도 자신의 업보 속에서 자신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남편도 60년 넘게 살아오며 자신만의 고통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쩌면 아내의 아픔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늙어가는 것이 두려워서 그 말을 외면하고 싶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자식들도 부모를 사랑하지만 각자의 삶에서 버거운 짐을 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원망하지 말라. 그 사람도 어둠 속을 걷고 있는 중생이니라. 다만 내가 먼저 이해하려 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참고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숙님이 느끼는 외로움과 서러움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고 참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쌓이면 결국 분노가 되고 원망이 되고 병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서운하다, 외롭다, 이해받지 못해 속상하다는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걸로 서운해하면 안 돼.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며
자책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알아차림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내 마음 속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어떤가? 무엇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 대답을 들어주십시오. 마치 오랜 친구의 하소연을 듣듯이 내 마음의 목소리를 경청하십시오. 그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둘째, 상대에게 기대하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가장 괴로운 순간은 기대와 현실의 간극이 클 때입니다. 남편이라면 당연히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해. 자식이라면 내 걱정을 해줘야 해라는 기대가 클수록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집착이란 물건에 대한 욕심만이 아닙니다. 이해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도 일종의 집착입니다. 그렇다고 상대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내 기대대로 상대가 반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정숙님의 경우 남편이 당장 변하길 기대하기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남편은 남편대로의 삶의 방식이 있구나. 그 사람도 늙어가는 게 두려운 사람이구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해 주지 않더라도 그 사람 나름대로는 나를 생각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집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만은 평온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나 자신이 나를 이해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남에게 이해받으려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께 착한 자식으로 인정받고 싶었고, 배우자에게 좋은 반려자로 인정받고 싶었고, 자식들에게 훌륭한 부모로 기억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은 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평생 누구를 위해 살아왔습니까?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생계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냈습니까?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직장에 나가고, 야근을 하고, 아이들 학원비를 벌기 위해 두세 가지 일을 했던 그 시간들. 아플 때도 참고, 외로울 때도 참고, 서러울 때도 참으며 버텼던 그 세월들.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여러분 스스로는 알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나는 충분히 잘해왔구나.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니라. 온 세상 사람이 그를 사랑해도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는 평생 외로울 것이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은 비록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느니라. 정숙님,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토닥여 주셨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 주셨습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어.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나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해. 누군가의 이해를 구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넷째, 그래도 말은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스님, 그럼 그냥 속으로만 사귀고 살라는 말씀이신가요? 상대에게 아예 기대하지 말고 혼자 다 해결하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과 상대에게 내 마음을 전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다만 전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말하면 상대는 방어적이 됩니다. 당신은 날 이해하지 못해 라고 소리치면 상대는 나도 힘들어 라고 맞받아칩니다. 그렇게 되면 대화가 아니라 싸움이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여보, 내가 요즘 무릎이 아픈데 병원에 가고 싶어요. 함께 가줄 수 있어요? 아들아, 엄마가 요즘 좀 외로워. 시간 날 때 전화 한 통만 해줄래? 단순하고 구체적이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내 필요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상대가 무시한다면 그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나는 내 마음을 정직하게 표현했어.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 그건 상대의 몫이야. 마지막으로 함께 걷는 벗을 찾으십시오. 가족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동네 노인정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템플스테이나 명상 모임도 많습니다. 그곳에서 나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차 한 잔 나누며 웃을 수 있는 벗을 찾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벗을 만나는 것은 수행의 절반이 아니라 수행의 전부이니라. 외로움은 혼자 견디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함께 나누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정숙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당장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 나름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스스로의 마음을 먼저 돌보십시오. 무릎이 아프다면 혼자서라도 병원에 가십시오. 외롭다면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보십시오. 이야기하고 싶다면 경청해 줄 수 있는 친구를 찾으십시오. 그렇게 님의 삶을 채워가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남편의 이해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구나. 그 순간 역설적이게도 남편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 매달리지 않고 스스로 충만해진 모습을 보면 남편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남에게 이해받으려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남의 이해가 아니라 나 스스로의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오늘도 수고했어. 오늘도 잘 살아낼 거야. 밤에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스스로를 토닥이십시오. 오늘도 잘했어. 내일은 더 좋은 날이 올 거야.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면 됩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됩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연화의 아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